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 날이 지남에 이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울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다 체포할 목적으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에요.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이 사울의 이런 변화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자, 19절부터 22절인데 여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울이 데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람이 완전히 바뀐 거죠. 이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에 왔는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자가 된 거예요.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깜짝 놀란 거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근데 22절에 뭐라 했습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사울을 지지하던, 사울이 교회를 막 박해하는 것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놀랐고, 사울을 두려워하고 사울을 만날까 봐 걱정했던 사람들도 놀랐고, 다 놀란 거예요. 근데 이어지는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 날이 지났다 그랬는데 이 여러 날이 한 며칠 정도 되느냐, 성경 주석가들은 이 기간을 한 3년 정도로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갈라디아서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내려간 이유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체포하려고 내려갔어요. 근데 그랬던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데는 걸린 시간이 3년 걸렸다 이 말이죠. 이 3년의 시간을 갈라디아 말씀을 보면 사울이 어디에 있으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울은 회심을 한 뒤에 바로 사역의 현장에 투입이 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그가 제대로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3년 정도 그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들께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막 교회 와서 갑자기 교사도 하고 싶고 막 오만 거 다 하고 싶죠. 그래도 첫 3년은 일정 기간은 예배 드리는 훈련에 집중해야 됩니다. 사역도 좋고 봉사도 좋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회심하고 난 뒤에 얼마나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막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고 막 사람들이 놀라고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두시지 않았어요.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버려요. 아무도 없는 광야로 3년 동안 보내버린 거예요. 이 시간이 여러분 어떤 시간이었겠습니까?
사울에게 그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자로 그의 영적인 모든 습관을 다 뜯어고치는 기간이 바로 이 3년의 기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사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더 많은 고난을 만납니다. 더 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많은 갈등과 또 다툼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이런 일이 훈련 없이 찾아왔다면 시험 들어가지고 다 교회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보세요. 그런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고 갈등의 한복판에 서고, 근데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서 만들어졌겠습니까? 또 보시면 바울은 어릴 때부터 유대주의 훈련을 받았어요. 철저한 율법 훈련을 받았다. 모세 오경을 거의 딸딸 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공로 사상으로 무장이 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랬던 사울이 로마서를 씁니다.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자라. 사도 바울이 그걸 기록했잖아요. 철저하게 율법주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이 3년, 광야 3년의 훈련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인생, 이런 성경을 남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9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경로를 거치는지 함께 살피면서 성도의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 우리가 그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로 간 사울입니다. 여러분, 이 3년간 광야에 머무는데 광야에서 바울이 변합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느냐, 광야 이전과 광야 이후 그 변화된 사울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저는 고린도후서 4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됐느냐? 낙심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상황은 낙심할 상황인데 자기 마음에는 낙심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이건 피할 수 없다.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갈수록 내 몸이 늙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 사울이 이런 사람이 됐어요. 속사람이 새로워졌다. 또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다. 이 증거가 뭐냐?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후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그걸 설명을 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말이 바뀐 거예요. 언어가, 사용하는 언어가 바뀐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두려움에 빠집니다. 먼저.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미칠 것 같다. 도저히 못 견딜 것 같다.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계속 절망의 말이 나옵니다. 낙심의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환난을 딱 만났을 때
우리의 사고 체계가, 인식 체계가 이미 환란에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르죠. 환란을 뭐라고 불러버립니까? 환란을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 이렇게 불러버려요. 환란은 지나가는 거예요. 잠시 당한다는 말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한 것, 가벼운 거예요. 환란의 성격을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속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게 뭐냐 여러분? 말이 바뀌는 거예요.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인식 체계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사고 체계를 지배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는 환란에 대해서 지나가는 거야. 가벼운 거야. 그리고 이 환란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야. 이렇게 스스로 선포를 한 거예요. 선포를. 이걸 간단하게 말하면 뭐예요? 지금 나는 공사 중이야.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내 주변이 이렇게 어수선한 거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내 주변이 이렇게 불편한 거고, 공사 중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심란한 거야. 하지만 이 공사는 지나가는 거야. 공사 끝나면 영광이 보일 거야. 영광이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을 겪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광야 3년 동안 성령께서 사울에게 어떤 훈련을 시켰느냐?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훈련을 시켰어요. 속사람이 변화가 되니까 말이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니까 자기 인생을 보는 해석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은 평생을 병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병을 향하여, 자기 인생을 향하여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이 말로 자기 형편, 자기 질병 다 이기고 나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언어가 살아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우리 자녀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복받을 놈, 이 하나님의 축복받을 놈,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야지. 다른 말 안 하겠습니다. 마귀가 주는 감정이 있어요. 사탄이 던져주는 생각이 있어요. 그 사탄이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덥석 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끝이 아닙니다. 영광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환난은 지나가는 겁니다. 잠깐입니다. 환난 뒤에 주께서 내게 주시는 영광이 큰 것이고 그 영광이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을 향하여 이 선포를 하십시오. 영원한 생명 속에 날마다 숨쉬고 호흡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졌다는 두 번째 증거는 그 다음 절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초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에 우리는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뭘 주목하느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인생의 염려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염려하는지 그게 나와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의 염려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묻고 사는 게 염려예요. 우리도 이걸 염려하며 산다면 이 염려는 평생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뭘 주목해야 되느냐?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결핍을 보지 말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염려에 빠지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버지가 되심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탄은 계속 엉뚱한 거 주목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인생은 다 여기에 빠져 산대요.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니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께서 주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게 아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준 거,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 놓은 거죠. 육체의 정욕은 간단하게 말하면 욕심이에요. 욕심. 안목의 정욕은 그 욕심을 계속 내 속에서 키우는 거예요. 벌크업 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그 욕심을 계속 키워서 내가 이 욕심을 이렇게 채웠다, 다른 사람들에게 떠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자극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누가 주는 거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 말씀이 이제 신앙의 요절입니다. 광야 3년 훈련을 통해서 바울의 삶에 뭐가 달라졌죠? 언어가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졌죠? 주목하는 초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4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땅의 사람 사울이 하늘의 사람 바울로 변화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 광야 3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잘 하십니까? 여전히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낙심의 말에 여러분 지배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뭐 주목하고 있습니까? 부족한 거, 결핍, 그거 계속 주목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십니까? 눈을 뜨십시오. 영원한 공급자 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주목하며 아무 것이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다메섹으로 돌아온 사울이에요. 자, 24절,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다메섹 사람들은 개종한 사울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했어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어요.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황급히 도망치게 하는데 성문을 다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방법이 없어요. 성 밖으로 광주리에 사람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내려서 도망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태어나서 이때까지 한 번도 이 세상의 표현으로 을이 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해도 도망이라고 하는 걸 칠 이유도 없고 쳐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혈통으로는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에요. 학력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엘리트예요. 신분으로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고 태어난 진짜 좋은 집안 출신이에요. 이스라엘의 상위 0.1% 속하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사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도망을 치고 있습니까? 밤에 광주리에 담겨가지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왜 이 모습을 이렇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그냥 대충 해도 되잖아요. 박해가 심해서 사울은 밤에 몰래 예루살렘으로
떠났다. 이 사람 자존심도 좀 세워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 텐데 너무 초라하고 평소에 사울 같으면 자존심 상해서 이렇게 안 나갑니다. 근데 꼭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울이 변한 거예요. 자기 자존심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예수님 이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못 참습니다. 말로 모욕당하는 것도 참기 어려운데 지금 뺨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오른뺨을 맞았어요.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려면 상대방의 오른손에 맞아야 됩니까? 왼손에 맞아야 됩니까? 왼손에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왼손으로 때려야 상대가 내 오른쪽 뺨에 딱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시면 이 왼손은 오른손에 비해서 열등한 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왼손잡이를 장애인으로 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왼손에 맞은 거예요. 자기하고 대등한, 오른손을 쓰는 자기하고 대등한 사람에게 맞은 것도 모욕감을 느끼는데 자기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맞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른손에 맞기는 맞았는데 손바닥으로 맞은 게 아니고 손등으로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으로 맞는 게 낫지 손등으로 맞는 게 훨씬 더 모욕적입니다. 모욕을 당했어요. 지금 왼손에 맞았어요. 택도 아닌 사람한테 맞았어요. 그때는 어때요? 맞서 싸워야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주는 것이 구약에도 나오는 일반 상식인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내를 무시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산상수훈에 네 왼뺨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지킬 거는 자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광야 3년 보내면서 자기 자랑도 자기 자존심도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렸어요. 광주리에 달려 내려오든 아니면 줄에 그냥 달려가지고 내려오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12장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간증을 합니다. 무슨 간증을 하느냐? 자기가 천국 갔다 온 간증을 합니다. 환상 중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그 천국에서 그냥 천국을 보고만 온 게 아니라 천국 시민들, 천사들, 그들이 해주는 말을 들었는데 이건 사람들에게 가히 할 수 없는 그런 신비로운 말을, 엄청난 말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언제 하느냐? 자기가 그 천국의 환상을 체험한 지 14년 만에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보고 왔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이 엄청난 간증을 사도 바울은 14년 동안 담고 있었습니다. 자랑 안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못해 이 간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게 중요했어요. 자기 자존심이 중요하고 옛날에는 자기가 중요했어요. 근데 이제 그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 거하는 것, 거기에 머무는 것이 그에게 가장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야 3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가루로 만드신 거예요. 가루로 만드셔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요? 왜 우리는 가는 데마다 요란하고 시끄럽지요? 내 스스로가 가루가 될 의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루가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사울이 나옵니다. 다메섹으로 떠난 지 이제 3년 만에 사울은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만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박해자, 핍박자 인상이 너무 강했던 거죠. 모두가 이 사람 깊이 아는데 예루살렘 교회와 사울을 다시 이어주는 다리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예비해 두셨었죠. 예루살렘에서는 바나바를 준비해 두셨어요. 자,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는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바나바의 도움 때문에 예루살렘의 제자들, 예루살렘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되니까 사울은 지체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비로소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이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처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은혜 받는 사람이 많았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말은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분노해가지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의 전도 설교를 표현하는 독특한 단어를 씁니다. 그게 뭐냐면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자, 28절, 29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여러분, 여기 변론에 쓰인 이 헬라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수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수제테오. 이 단어가요, 사도행전에 딱 2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2번째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어디서 나오느냐? 6장 9절에 스데반과 관련해서 이 단어가 나와요. 거기서는 변론이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번역이 됐느냐? 논쟁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이 논쟁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수제테오, 변론과 같은 단어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설교자로서 제가 큰 자극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스데반도 설교자고 사도 바울도 설교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전했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어요.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사울은 죽임당할 뻔했어요. 스데반이나 바울의 설교는 어떤 설교냐?
오늘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 이 각오로 전했던 설교였어요. 대충 준비한 게 아니에요. 만담처럼 재밌게 준비한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마치 유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다가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다, 이 각오를 하고 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사도행전 6장 그렇게 치열하게 수제태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을 사주하고 주동하고 선동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9장에서 바로 그 사울이 자기가 죽인 스데반이 전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똑같은 마음, 똑같은 심정, 똑같은 태도로 수제태워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예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나를 위해 생명 내어주신 그 예수님 위해서 모두가 하나같이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사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 사울은 자기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의 길을 가는 것을 내가 걸어갈 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지 않아요? 걸어갈 길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길이라고 했어요. 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 사명 마칠 때까지 자기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완전히 주님께 몰입된 그런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복음이 어쩌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복음이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우연히 내가 들은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이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우리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만난 사람들 대충 안 살았습니다. 생명을 다해, 최선을 다해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런 성도들이 가는 곳에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이런 성도들이 가는 곳에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어요. 이걸 생생하게 기록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믿음의 형제들이 사울을 다른 지방으로 또 보내죠. 길리기아 다소, 여기는 소아시아, 이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방의 수도가 다소예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보내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근데 이것도 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사울은 원래 변화되고 난 뒤에 장래 일을 미리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자리 주어진 환경에서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없을 정도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의 환대를 받고 환영을 받았다면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겠죠. 거기 계속 머물렀겠죠. 근데 핍박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방 땅으로 가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13장 이후를 보면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본격적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그게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이 신묘막측이에요. 핍박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오늘도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믿고 내 형편처지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이제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3년간 훈련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속사람이 새롭게 됩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의 언어가 달라졌어요. 그가 주목하는 지향점이 달라졌어요. 다메섹으로 돌아옵니다. 사울은 자기 자존심 따위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광주리에 달려 도망을 치는 초라한 형편에 처하지만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갑니다. 최선을 다해 나 같은 자를 만나주신 예수 복음 전했습니다. 그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께서 차근차근 주의 영광을 위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거 믿고 어디든지 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성도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교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형편에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의 말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고난과 위협 속에서도 성령이 계십니다. 자, 우리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도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